자, 우리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 17절부터 27절이요. 예수께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그렇게 하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 이곳에 모인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저는 부활절 하면 계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도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계란하면 어쨌든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계란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면 예전부터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 주었죠. 여러분 어쩌면 최 집사님이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계란 나눠주지 않았나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계란이 귀했었을 때라서 계란을 얻어먹기 위해서 부활절에는 교회를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계란이었을까?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누어 주었을까? 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쉬어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양반이 끝날 때까지 목소리 쉬지 않고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설이 있어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이유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요, 그 전날 맞았던 매와 채찍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져요. 그때 로마 병사가 십자가를 대신 다른 사람에게 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이런 설이 있어요. 시몬의 직업이, 시몬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계란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 안에 있는 계란이 다 무지개 빛깔 색깔로 바뀌었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감사합니다. 또 목소리가 이렇게 쉰 것도 또 매력이 있죠. 그죠 여러분? 경택 형제님 너무 감사해요. 형제님 있어서 제가 설교할 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십자군 전쟁 아나요? 십자군 전쟁 때 전쟁을 나갔던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부인이 혼자 마을에 남았죠. 근데 그 시대는 여자가 혼자 살아가기 힘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나갔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그 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때가 지났을 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때가 때마침 부활절 때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계란을 사서 거기에 예쁘게 색을 칠해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 부활절 계란 달걀의 유래입니다. 사실 부활절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계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것은 그 기쁨의 날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은혜의 시간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이 기쁘고 의미가 있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년 있었던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절 예배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활절의 본문이 매우 제한되어져 있어요. 저도 부활절 설교를 여러 번 해보았는데요. 이런 설교들을 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다음날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은 아니죠. 다른 것들을 드리려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려고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엠마오로 돌아가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았지만 갈릴리로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의 말씀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일하심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요, 참 아이러니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토요일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삶에 자주 있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오늘 성찬식 때 사용할 물건을 사려고 이제 마트로 가는 길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핸드폰에 스팸 전화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떴어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받았어요. 왜 받았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받게 됐어요. 보통은 안 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양승우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네? 누구시죠? 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 누구누구 목사라는 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지? 어떤 목사지? 왜 나를 전도사라 부르지? 옛날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누구세요? 누구시라고요? 그랬더니
저 화요모임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전도사로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잘 지내세요?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요즘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물으셨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전화했지? 무슨 일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뭐 교회가 근처이니 뭐 한번 점심도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사실은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뭘 부탁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해서 답이 없어서 전화번호부를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피고 이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 같다는 사람들에게 한 명씩 전화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내일 부활절 예배 승리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구나. 야고보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목사님에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세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딸이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목사로 목회를 하시며 살아가는 시간도 저보다 훨씬 길었어요. 참 어려운 것은요.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성도들의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자녀에게 아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는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꽃길로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좁은 길, 낮은 길, 어려운 길.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요. 어렵지 않고 고되지 않고 외롭지 않은 것은요.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재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재의식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떨어지지 아니하시는구나. 영원히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 부활절 아침에 말씀 본문으로 잡은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단순히 절기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사로가 죽었기에 눈앞에서 믿음의 문제가 흔들렸기에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을 한 잔 먹고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목이 쉬는 이유가 사실은 설교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별 상관이 없지만 모니터링이 안 되면 목이 쉬어요. 이게 옛날부터 어쨌든 제가 찬양 인도를 거의 20년을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안 되면 이렇게 목이 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는 누가 있었을까요? 12 난장인가요? 제자예요.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고음인데 지금 목소리 될지 모르겠어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 가룟 유다라. 참 교회가 중요한 건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찬양이 40년이 넘게 저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전도하러 떠난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죠. 유대인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여러분 처음에 이들이요 예수님의 잔치에 합석했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터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념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까지, 요한복음 한 12장까지 말씀 묵상 잘하셨죠? 여러분 되게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참 예수님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호불호가 심하셨던 사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호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여러분 반대로요, 참 많은 사람들 주변에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매우 특별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벗어나 예루살렘에서 특별하게 사역을 하실 때가 되면요,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베다니로 가셔서 예수님이 쉬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걸어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곳에서 쉬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까지 가셔서 쉬셔야 됐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마음을, 자신의 영과 육을 편히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 같은 곳이 바로 이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3남매의 맞이는요, 마르다, 그리고 둘째를 아마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막내를 나사로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마르다는 되게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예수님이 집에 혼자 오셨을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은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어쩌면 70명 있을지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에 오면 그녀는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쉬실 수 있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 여러분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녀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때 마르다가 와서 한마디 하잖아요. 예수님 쟤 좀 어떻게 일 좀 하라고 해줘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 사랑을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귀한 향유옥합,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사실 성경에 예수님과의 something special한 이야기는 담겨져 있나요?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였죠. 근데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가정이 예수님께 얼마나 특별한 가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참 좋은 상황, 좋은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길 바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는 상황이요.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묵상하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꿀송이처럼 달고 전도를 할 때 담대하게 전하는 그 상황, 그저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저 좋고 좋음에서만 머무는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저 좋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마르다의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됩니다. 만약에요, 마르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병이 찾아와서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라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직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삶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학교에 초등학생 둘이 동시에 전학이 오게 되었어요. 이 둘은 형제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같은 학년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보는데 조금 이상한 점을 찾게 되었어요. 일단 이들이 쌍둥이라고 생각을 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학교로 전학을 하고 형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똑같이 생기진 않은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생활기록부를 보다가 이상한 거 찾았는데 생일이 무려 2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같아요? 태어난 연도는 같은데 생일이 2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 형제 맞니? 너희 쌍둥이 아니야? 너희 나이가 같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 형제 맞아요. 근데 좀 이상한데 생일이 왜 다르니?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두 아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선생님? 저희도 그게 이상해요. 사실 저희 중 한 명은 입양되었대요. 그런데 어릴 때 입양이 돼서 누가 입양이 되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기억을 못해요.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들 중에 누가 입양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글쎄, 내가 너희 둘 다 너무 사랑해서 누가 입양된지를 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팩트는요, 이 두 아이 중 한 아이는요, 부모님에게 버려진 이야기 혹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라는 거예요.
고하죠.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중 한 아이에게 부모의 부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어릴 때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과 동일하게 사랑하며 키웠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으나 아버지의 부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신데렐라처럼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그 아이는 그 집의 아이로서 당당하게 그 집에서, 담대하게 그 집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제가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볼 거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세요? 운전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설교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뭐 이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제가 이제 차를 바꿀 예정이거든요. 전기차. 요즘에 전기차, 여기 중에 전기차 몰아보신 분 계세요? 그래요. 문지사님도 몰아보셨대. 저는 아직 못 몰아봤어요. 중요한 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랑 이게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최 지사님한테 뭐 장난을 이렇게 했어요. 전기차 나오면 한번 운전해 보셔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운전 못한다라는 거예요. 최 지사님 운전 잘하시거든요. 왜 못해요? 그랬더니 면허증을 반납했대요.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할 일이 없을 것을 면허증을 반납했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운전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려면요, 나라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따야 해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도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롱 깊숙이 운전면허를 모셔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장롱면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과 운전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세를 받은 것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절 아침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저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데요, 고백만으로 끊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절 정신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요, 오빠가 죽었다는, 동생이 죽었다는 이 상황 앞에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마르다는 힘을 내어 나갔지만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없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 동생이 죽었어요. 동생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동생이 죽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원망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상황 가운데 담대하지 못한 것이 이들의 문제였어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한 2달, 3달 이 정도는 믿음으로 설교를 잘 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특별하게 이 공간으로 오고 나서부터 설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사실 요즘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줄었잖아요. 늘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로 갈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장님 한 분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시각장애인이 맞아요? 시각장애인 한 분 계셨어요. 그날 근데 그분은 평일에는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본문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와서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저에게 믿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은 눈먼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라고 그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장님으로 살아오신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에게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건 4년 전 5년 전 때 정말 믿음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끝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때 당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도 동일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갔어요. 점점 코로나가 심각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5명 같이 예배 드렸나? 근데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부 부흥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올 때 거의 예배 드리는 인원이 30명 가까이 됐었죠. 근데 저에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현실로만 보면 제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질병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더 큰 은혜가, 더 큰 기적이,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를 트로피라고 할까요? 이렇게 트로피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받은 이 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심적으로 이렇게 동의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건 저 정도 성공해야지 되는 거구나. 영광을 드린다라는 건 남들에게 보일 만한 것이 있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 위에서 시작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시작되어지는지 아세요? 성공하는 인생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비추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이 제가 이 말씀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었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피하여 가장 더울 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들어갔던 그 여인이요,
자신의 삶이 편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마을로 뛰어가며 예수님을 전했던 여러분, 그 사람, 38년 동안 죽지 못해 누워 있었던 그 병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너무 세게 불렀는데요. 이 찬양은 밝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우리 왜 그러세요? 물이 변하여, 모르세요? 포도주 됐네. 어떻게 모르실 수 있죠? 또 있어요. 또 이거 2절이 이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3절 건너뛰고 4절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이 후렴이 뭐죠?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죽을 것과 자신이 그곳에 갔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리실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다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더뎠어요. 왜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지 시간이 지나서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고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그 집안에 가득했어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시간이 바로 그들에게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아니, 안다고 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의 진리와 신념이 있습니다.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간 이유가 함께 슬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마리아가 나와서 자신의 언니랑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죠. 이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믿음보다 더 큰 자신의 신념이 있었어요. 아픈 오라버니를 살리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신념까지는 있었어요. 아니, 이건 어쩌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사라져요. 왜 사라진지 알아요? 나사로가 죽어버렸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실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에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냐?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라는 게 내려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어? 여기까지 믿는 사람도요,
신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 앞에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야, 어떻게 사람이, 여자가 남자가 없이 임신을 할 수 있냐?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스스로 깨어나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나를 좀 깨닫게, 나를 좀 이해시켜봐. 여러분, 이것에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증명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증명하지 못한다 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얘기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슬퍼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담대한 목소리는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의학적인 소견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가 걸어다니게 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리라는 믿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 부활절 아침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죽음과 죄 가운데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한 번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성찬을 준비 또 하실 텐데요. 우리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